사람은 누구나 신비한 존재고 속에가 도가 있어서 이제 묘한 존재인데 그걸 등져불고 등져분과 동시에 보고 듣고 생각 없이 머리에서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걸 쓰다 보니까 절대 안 믿어본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는 이제 그런 걸 하다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지루해서 깨쳐서 보니까 사람한테 있는 것을 경험한 거거든요. 있는 걸 경험하니까 모든 사람한테 신비한 존재고 이제 그대로 부처가 안겨 있더라. 모든 능력을 품고 있는 부처가 있더라 그 말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가르치면서 천수경에도 천수천왕 관자재보살을 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로 나오죠. 근데 천수경만 읽으면은 선을 해서 깨달아서 보면은 그것이 부처 마음에서 나온 소리인데 나를 가려놓고 천수경을 보면은 굉장히 멀고 기복으로 흘러버려요. 근데 모든 것은 마음을 떠난 것이 없어요. 마음을 떠났다면 외도라. 그래서 마음의 일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는 믿어야 돼. 불교를 믿는데 부처가 깨달아서 무엇을 말했는가. 내가 못 깨달아서도 나한테는 묘한 존재가 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바깥으로 나가서 천차차진이라고 내가 덮어버렸다. 그거 이제 이석에는 이제 머리에서 생긴 애들이 애들이 너무 쫓겨나고 하고 스스로 바깥으로 나가면 헐떡거려요. 지식에 헐떡거리고 여러 가지에 남을 부러워하고 이제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해봐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박에서 놀면서 마음을 못 나면 그대로 천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천한 게 아니라 내 귀한 걸 등지고 이제 바깥으로 하니까 보고 듣는 게 좁고 이제 비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귀한 사람도 자기가 만들고 천한 자기가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부처는 보고는 그런 벌을 쉬고 너를 믿어라. 네가 못 깨달아서도 부처가 있다. 부처는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거든.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보고 듣는 것이 없어요. 보고 듣는 것이 없으니까 깨침의 세계를 이제 무색성량이 좁고 무한입설신이 뭐라니까 판자생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우리 사는 걸 말해놓은 것이지 우리 사는 걸 떠나서 경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그런 줄 안 믿고 이제 부처 말만 믿어보니까 부처 말은 훌륭한데 믿는 사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해져 버려요. 부처가 이상한 사람이라 믿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 말을 이상한 대로 긁고 가서 머리에서 맞추려니까 안 맞거든요. 자기만 천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돼.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타고난 불완전하고 나쁜 습관, 성격을 인정을 해야 돼. 절대 남이 못 고쳐요. 남이 지적하면 성질 내고 자존심 상한 게 자기가 먼저 인정을 해버려야 돼. 인정해보면은 그게 내랑이죠. 내랑지면 겸손해지면서 부끄럽고 부처가 무슨 말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그 못된 성격이 있어갖고 바깥으로 나가서 판단하고 이제 내가 얼마인지 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항상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행복이 옳대기 없겠죠. 그리고 항상 열등감에 모르는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열등감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칠어지고 사람한테 쪼다가 되는 거죠. 이제 세상 사람 정치하는 사람 똑같더라고요. 거지 한 사람은 넉넉하고 거지 한 사람은 거짓말 많이 화풍적으로 하더라고. 볼 곳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도 부처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가까이 간 사람은 덜 설치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등진 사람은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고 이제 유행 따라 사니까 되고 유행 가면 유행 따라 산 게 아니라 사람 상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을 믿는 거는 그냥 종교가 아니고 이런 불완전한 속에 산 사람 속에서 부처가 깨닫고 나와서 참 길을 보여줬다. 그래서 스승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스승이고 나의 스승이고 모든 인류의 스승이에요. 그게 부처님을 그냥 스승이라고 믿어. 깨달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하지 말고 나 같은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깨달아서 길을 보여준 분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믿으면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고쳐져가고 하니까 참말로 부처님이 맞거든. 야, 부처님 참말로 위대한 분이구나. 참말로 올바르게 깨치신 분이라나. 그럼 겸손해지죠. 그럼 절대 헐떡거리진 않아요. 겸손해지면서 겸손해진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내가 밝아지면서 자꾸 이제 옛날 깨닫는 사람들의 길을 보면서 부끄럽고 또 항상 더 정진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자꾸 뭐 자기 타고난 걸과 남하고 비교하고 저불절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소꿉장난이죠. 불교를 안 믿으면 뭐지만 기왕 불교를 믿었으면 바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그 천한 짓을 안 해야 돼. 천한 건 밑도 끝도 없는 자기 생각을 믿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에 와서 스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스님들도 하는데 나는 다 공부하러 온 줄 알아서 머리만 세상 살기가 어렵고 부대끼고 안 되니까 이제 절에 가장 생경경량이 없고 이제 머리만 깎아보면 밥 주고 되거든요. 그럼 거기 와서도 이제 내가 이런 사람 인정하고 다시 공부하는데 그냥 그 살아버려요. 살아버리면서 이제 습게 되면 나도 스님이다 그래갖고 이제 둥둥 떠댕기고 껍데기는 중이죠. 근데 속에는 뭐 부처를 등져버리는데 중이 돼가는데 부처 임당시도 그랬고 자기한테 정직해야 돼. 정직하고 불교에 발을 들일 때는 석가모니 누군가 그렇게 알고 하고 이제 그런 문제 나는 출가해서 이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문제가 시작이 안 됐다. 그러다 부처를 통해서 나도 해보고자 정직하게 인정하고 인정하다 보니까 자기 못된 습관이 있거든. 성격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내가 인정해야 되거든. 그 습관이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떠나가지고 혼자 지멋대로 익혀서 나쁜 거여야지. 그 깨우쳐 보면은 부처가 써버려요. 부처가 써보면 헛짓거리고 싸움이었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부처님 은혜가 고마고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대화가 사람 철이 들고 그러지. 불교 믿는다고 사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그러더라고. 저도 그런 줄 알아서 뒤로 보면 내 자체가 그랬고, 이제 공부를 해가니까 이제 그런 것이 대화돼요. 그러니까 든든하고 참 그 부처님 얼마만큼 좋은 스승인가 아주 마음에 날마다 다 다행하다는 생각. 그래 안 했더라면 별 수 있겠어요. 막 남하고 경쟁하고 또 늙어져. 늙어진데 그 얼마나 늙은 꼴이 좋겠어. 그저께인가 어저께 열에 전기상에를 가서 뭐 사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와서 왔는데 허구디가 잘생기고 또 코도 잘생기고 서양 사람들은 빤듯 했더라고. 늙어가지고 영 이거 허수아비라. 목소리도 빠지고 이제 뭐 주시한데 이제 잘 못 알아듣고 그래. 그 남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부처님은 불안전에서 출가를 한 거죠. 그 출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고 깨달아 보면은 이제 그런 몸과 나가 아닌 줄 알아요. 그 몸과 나가 아닌 줄 알면 집착을 놓게 되겠죠. 놓게 되면 이제 속에 도가 있기 때문에 도가 이 불안전한 걸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심하게 되면서 덜 헐떡거리고 이제 그러죠. 그러면 깊어지죠. 그런 경험들이 깊어지고 늙어지면 늙은 것 때문에 늙음이 나쁜 게 아니라 무상법문에 야 그대로 이 몸이 진리를 설하고 그냥 긍정적이 되어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만 딸싹 없이 이제 등져보면은 부처를 등져보면 이제 보기가 영 안 좋고 남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젊은 애들이 무시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부처 말을 듣고 하면은 어디 걸어가고 그러면 후배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이제 나도 잘해야겠다 그러거든요. 꼰대가 그러려면 이제 무시를 해버리죠. 꼰대로 가잖아요, 꼰대. 그래서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목숨을 가지고 나온 사람 뭐든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깨끗이 나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그걸 갖다 석가모니한테 딱 봐가지고 그거다 기준으로 나를 고쳐간단 말이야. 남하고 비교할 것이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있어? 도토리 키재기지. 이놈도 갖고 저놈과 똑같은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고칠 일을 바쁘지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했다고 하는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어디 얹혀 있는 사람이야. 밖에서 지금 떠들다가 당황해갖고 이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데 쟤한테 이제 그런 헛것을 믿고 비교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정하고 천한 사람이 되죠. 천한 사람이 따로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은 천한 사람이 천하면은 자기 불성을 안 믿기 때문에 부대낀 거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천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하는 돈이 있어도 천하고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천하고 천한 거예요. 그리고 돈 없어도 전에 그 뭐 옛날에 그리스 책을 보면은 너무 현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왕이 찾아가니까 당신이 원하는 건 뭐요? 내 앞에 태양을 그늘진 걸 비켜주시오. 그런 성이 하나 있었잖아요. 좀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이제 만족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저는
성행들 책을 보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 불교가 다 품고 있더라고요. 불교에서 다 무너지고 다 해결되어 버려요. 우리가 불교를 잘못 접근한 거예요. 잘못 접근한 건 뭐냐면 나의 잘못된 성격, 잘못 습관 익혀온 것을 인정을 안 한 거라. 그걸 나쁘게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떠났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한테 귀의를 했다. 부끄럽다, 고친다. 그렇게 돼가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걸 해갖고 종교 믿는다고 하고 시끄럽고 그러면 자기만 이상해지잖아. 그러고 이제 절에도 살아본 스님들이 세속에서 그렇게 한이 많은 사람은 공부해봤자 한풀이를 하더라고요. 꼭 불교를 통해서 자기 한풀이를 해요. 성격에 나와. 그러고 이제 주지를 한다든가 뭐 총무원장 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못된 짓을 하다가 이제 이상한 데로 가불고 단 게. 그 참말로 불교를 공부하는 부처를 믿고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한풀이 아니라고 그런 데 가갖고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절주에 내가 가면 본 거라. 그리고 종교 재단이고 힌두들은 모르니까 우리 스님 우리 삼보다 해갖고 하니까 이제 그 긴줄하고 그래갖고 성직자에게 그 어두운 점이라. 근데 성직자는 그 성현의 믿음을 배우고 따라서 그 사람 뻔받으려 한 것이지 성직자가 별거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교는 예수님이 스승이고 부처님은 석가모니가 스승인데 속에 들어가면 한나지만은 인연 따로 거리 갈 수가 있어. 그럼 가면 한나예요. 한나면은 속에서는 예수교는 가디스 비드니 신은 너 안에 있다고 하고 우리 부처님은 중생이 자기가 깨닫는 불성 다 품고 있는 똑같은 말 아니거든. 이름이 불성이고 신성이지 똑같은 거. 그 신성이란 말은 사랑이고 지혜롭고 성내지 않고 이제 그대로 말하는 탐진적 없단 말 아니에요. 그 어느 장난이에요. 그럼 이 길을 떠갖고는 예수교가 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그 풍습에 따라서 나타난 거 예수교로 나타나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믿기를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안 뉘우치고 믿기 때문에 시끄럽죠.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는 꽹가리라고 했고 불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성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거라. 내 문제를 인정해 보면 나한테 신을 만나고 부처를 만나면 이제 고쳐지겠죠. 그 사람이 뭔지를 저 같은 경우 공자 말도 다시 살아나와 공자 미래에서 이런 말을 그러는데 아주 그 우리가 사는 마음을 그대로 통해서 이 사람은 도를 설했더라고 공자님. 그래서 책으로 봤던 것이 몸에 살아나니까 아 공자님 이렇게 살다 가셨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건 사람 같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법인데 우리가 바로 못 들어간 이유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세상에 떠들고 살다가 이제 절이나 가야겠다, 불교 믿어야겠다, 자기를 인정하라고 거기서 복잡한 성격 바탕에다 불교를 배우니까 시끄럽고 영험이 안 오는 거죠. 자기를 인정해보면 이제 거기서 부처를 만나본 거예요. 그냥 예수도 만나고 부처도 만나본 거예요. 그럼 만나버렸다가 하면 이제 그 빈 것을 깨달았는데 깨달아 보니까 빈데는 내 성격 같은 게 없거든. 근데 이상한 걸 붙들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너지잖아요. 이제 그럴 때를 이제 멸업장지는 그러잖아요. 업장이 멸어진다. 진언이라는 것은 상대를 벗어난 데서 나는 언어, 비밀스러운 말, 그것만 가면 내가 변해본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처음에는 천승을 따로 배우는데 뒤로 보면 다 한 말을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해놓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선에서 한 건데, 선을 한데 이제 선도 이렇게 껍데기만 들어가고 하니까 못 들어가. 껍데기만 앉아서 참선이나 하지. 마음을 모르면 참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앉아봤자 가려놓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이제 습관이 되어보더라고요. 습관이 되어보면은 이제 부처가 있는데 가려놓고 하기 때문에 허무주가 오죠. 허무주가 해도 안 되면 나중에 자살도 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참말로 그 원인은 나를 깨끗이 인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완전한 몸에 불완전한 성격이 타고났구나.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또 혼자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이제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런데 여기가 내가 그런 생각이 있기 전에 부처가 들어앉았다.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는 신비스러운 부처가 앉아있다. 내가 그걸 등졌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스님이 죽지요. 그럼 거기서부터 신앙이 바로 되면은 부처님이 살아계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되어간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이런 좋은 공부인데 이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그냥 이 공부가 다른 애가 좋아요.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좋은 벗도 생기고, 또 우리처럼 이제 몸을 잘 가꾸는 혈기도도 하게 되고, 혈기도도 하다 보니까 몸이 불안정한데 혈기도 해주니까 이제 불교를 바로 믿어가는, 공부해가는 길을 터득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얼마나 다양한 걸 생각한다. 그걸 안 했더라면 이제 굉장히 허우적거릴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자기 부처를 가려놓고 그냥 하려고 하면서 안 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전에 살고 가신 어른들이 아주 100명이면 0.5%나 뜻을 이루고 거의 실패하고 하더라고요. 클 때 그런 어른들 밑에 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여야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였구나. 그럼 앉아서 꼿꼿하게 앉아서는 해. 근데 송광사 이제 68년도에 들어왔는데 이제 목포에서 경찰 출신이었대요. 무불스님이라고. 근데 반듯하게 생겼는 성격이 지랄 같더라고. 그러고 또 중행세는 다 해요. 삭가 쓰고 따가 다 생기더라고. 그렇게 까다로워. 그 이제 구사님이 처음에 이제 송광사 대체성 정화하기 전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분들 와서 이제 선방에서 공부했거든요. 이제 우리 스님 생각이 나. 그 무불심이 앉아서 열심히 하니까 무불심이 요새 아주 용맹정진 한다고 그래. 칭찬해 준 거 봤거든요. 이제 그 노장님이 왜 칭찬해 줬는가 이제 요새 알려진다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여기 이제 천축사에 도봉산에 무문관에도 3년간 있다가 나온 사람이 근데 소용없더라고. 나는 그런 데 가서 공부하면 된 줄 알았어요. 시작이 잘못되면 공부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송광사와 사시면서 했는데 아 자기가 자기를 인정 안 하면 시작이 안 되구나. 그래갖고 저 하남에 뭐 저런 날 맡아갖고 좀 있더니 가봤더니 캥킹하고 살더라고요. 그 나는 이제 존경해서 간 게 아니고 저런 사람은 말년에 어떻게 산가 보자 하면 찾아가 봐요.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 이제 다른 중이 맡아가고 하나님 사고 있는데 떠오르는데 요새 떠오르는 게 그래. 내가 행자 때 봤거든요. 근데 나를 상자 삼으려고 서로. 그래서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 공부한 게 중요한 거지. 뭐 상자 무슨 생각이 있었는데. 그 사람 그런 데 마음 두고 있더라고. 그러고 선방을 앉았으면 공부가 될 것이요. 그런데 이제 구산스님이 무불스님이 그렇게 여기한다고 칭찬해 준 거 봤어. 그렇게라도 했겠죠. 근데 부산스님은 공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훤히 알고 있겠죠. 거의 보여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자기 타고난 그 잘못 익힌 습관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절대로 그 습관을 내가 인정 안 하면 남이 절대로 지적도 안 해주고 남이 그걸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내가 인정해야 돼요. 괴로움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내가 저지르고 내가 전해진 것이 남이 안 해. 근데 그것을 이제 부처가 지적해 준 게 우리한테 그런 것만 있는 게 너는 바탕에 너는 부처를 깔고 있다. 모든 덕을 갖추고 있는 부처를 깔고 있다. 부처를 깔고 그걸 믿어보면 성격이 무슨 상관이 있어. 성격 같은 건 내가 마음 안 주고 없어져 본 거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우리도 뭐 나쁜 성격은 아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갖고 지나치게 그런 성격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보여. 보이면서 내가 이제 보이면서 없어지니까 전에 살던 사람들이 보여. 이런 사람들이 저러 갔다 살아가구나. 한결같이 시작이 안 된 거라. 떠오른 거지. 이걸 뭐 허물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그러고 우리는 이제 나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하자. 인정을 하니까 편해지면서 부처를 믿음에 가까워지더라. 내가 나를 내가 나의 나쁜 성격, 습을 인정 안 하면 누구 해줄 사람이 없다고. 감춰놓고 있으면 다 나와요. 행동에 나와요. 자기가 아무리 겸손하고 어찌 하려고 해도 그 깨달아서 마음을 비워불지 않으면 절대로 나옵니다. 그 마치 묶어가냐면 뽀개뜨다 날카로운 손끝을 담아놓으면 삐쩍 나오잖아요. 쑤셔버려요. 그러면 성격을 했다 건드리면 팍 성질 내버려. 그런데 그것이 뭐 일식이 없다게 되어서 인정을 하고 깨끗이 부처님한테 고백을 해야 돼. 고백하고 텅텅 비어있는 푸른 하늘에 내가 헛구름에 불려서 일하고 있구나. 그러고 이제 부처님 참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숨이 죽죠. 그래갖고 내가 이제 새로워져야지 무슨 놈의 그 천한 짓을 계속해요. 일평생 그러고 살 거냔 말이에요. 그건 돈으로도 안 되고 학벌로도 안 되고 명예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 그런 길 때문에 추가를 한 거라.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법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을 만나서 해가는데 몸이 지맷들이 컸기 때문에 몸으로 이제 하려다 보면 혈기 돌아가는데 변화가 굉장히 와요. 야, 지금 10년간 했는데 10년간 하고 나는 거의 3개월에 한두 번 빠질까 말까요. 거의 안 빼고 해요. 생활에 몸이 배가지고. 그 이제는 몸이 자연히 배버려서 했는데 10년 되었는데 척추 뒤에 그 꼬리뼈 내려가기 무게가 볼록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아파, 이렇게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변한 모양이라. 10년이 되었는데 변하고 온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워낙 그 몸에서 변화를 많이 느끼니까 혈기도 변하구나 걱정은 안 하지요. 근데 만져보면 그래. 야, 무서운 운동이구나. 몸을 완전히 바꿔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운동이 굉장히 무서운 운동이야. 몸을 아주 완전히 바꿔. 도가 살 수 있는 몸을 완전히 바꿔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픈 게 아니라 기쁘지요. 몸이 바꿔지나 그런구나. 근데 이건, 그거 아플 일이 없거든. 근데 딱 그거 약간 부기가 있으면서 만져보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틀어지면은 허리가 꺼부러지고 이제 꺼부러진 것 동시에 오장의 압박압을 느끼면 경육도 없어지면서 이제 팍 쳐져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번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눈도 멀고 코도 멀어지고 이제 귀도 멀어지고 있죠. 근데 거기 딱 살아나면 오장이 살아나면 팔팔해지잖아요. 그런 좋은 법을 어떻게 하다 이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야, 이거 얼마나 다양한 법을 다양한 법이란 게 뭐냐면은 이 불완전한 몸으로 불완전하게 젊음에 있지도 않고 항상 변화, 젊음에 있어도 불완전하고 이상한 성격에서 나를 수도 살고 사니까 근데 이런 길을 만나서 얼마나 다양하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길을 만난 게 얼마나 다양해요. 절집에 만난 것도 그리고 이것만 만나고는 또 속가문이 깨닫는 대로 안 들어가면 또 한계니까 안 되고 이 양쪽이 몸과 마음을 같이 가는 바른 길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찾아볼 곳이 없어, 이제는. 완전히 갖춰져서 우리는. 수행법이 완전히 갖춰져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다양한 생각이 들고, 다양한 생각과 동시에 불법이 만나기 전에 살았던 모습 같은 것. 또 요새 사람들이 엊그저께 정기상에 와서 할아버지가 사는 모습 보면서, 야, 보니까 실감나거든, 삶이란 게. 늙어진가 짝을 못 쓰더라고요. 그런데 허구대는 굉장히 아주 국제신사로 생겼더만 건데, 완전히 그냥 목이 나가보니까 이제 말도 좀 못 알아듣고 이제 그걸 뭘 봅니까? 그대로 삶의 불완전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일이 아니죠. 내 일도 되죠. 그런 문제를 보고 인정을 할 때 이제 부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이제 부처님이 이래서 출가해서 깨달았구나. 그런 길을 믿고 내가 가고 있구나. 그러겠다는 말. 그러면 다행하다는 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부지런하게 되고 순간 깨닫게 돼.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나를 불교 믿는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절대로 부처님이 안에 들어서 너는 이런 것이 있어야 지적 안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너를 이 성격 못 고치면 안 돼요. 그 지적 안 해요. 내가 인정해야 돼, 내가. 자기만이 알거든. 자기만이 성격에 부대끼고 자기만이 부처를 등지고 이렇게 방황했던 나만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인정해야죠. 그 인정하는데 혼자 책임지려면 안 되고 그런데 여기가 부처가 깔고 있다. 부처는 깔고 있어서 그 형상에 비어가지고 그거 가면 내가 녹아져본다. 그래서 내가 녹아져니까 내가 칼을 들고 가면 칼도 무너져 버리고 지옥을 가져가면 지옥도 고갈되어 본다니까. 천승에 나오잖아요. 고갈되어 보니까 거기서 천수천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 많은 능력이 팍 살아난다고 하면 살기가 좋아진다 그 말이죠. 너무나도 귀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확실한 법을 우리는 만났는데 그걸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살면서 그걸 자꾸 느껴요. 아침도 일하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은 피곤하겠죠. 뭐 어쩌고 뭐 3층에 화장실이 물이 새고 뭐 2층에 뭐 덤벙하고 뭐 나는 오늘이 또 그 첫발인 줄 알고 방에 날래 불 때는데 불을 떼놨는데 보니까 내일이 첫발인데 뭐 오늘 이러려고 오늘 떼놓으니까 내일 다시 떼면 좋겠죠. 안 떼다 떼니까 난로가 잘 타. 보니까 이제 뭐 물이 흐르는 것도 막 홈때가 또 뭐 되고 내일 그 사다가 이제 고쳐야겠다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그걸 일로 하면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 살아있는 삶의 평온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살아있는 흥미가 생겨. 그런데 이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이 이제 그 경계가 없어진 거 그러지. 일로 하면 그냥 스트레스 쌓여 버렸죠. 일이 많더라고. 어저께 대변기가 일이 많아. 3층에서 대변기가 새니까 2층까지 대변 보러 오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했더니 간단해. 재료 사다가 했더니 간단해 보여. 그랬더니 이제 어렸더만 이제 어은 것이 겨울에 추우니까 그 수도꼭지처럼 화장실 소변 눌리면 딱 한 거 이제 멀쩡한데 얼어보니까 쇠가 수축이 돼가지고 나사가 나가버려요. 나가보니까 안 잠가니까 물이 새. 바깥쪽 해야겠죠. 그 이제 경험하기를 겨울 되면은 배관에 물을 빼버려야겠구나. 이제 그런 걸 경험하게 된 거라. 그러면서 자연을 보잖아요. 겨울에는 함축되고 여름이 늘어나고. 여기 이제 살면 괜찮을 텐데 안 사니까 이제 그런 일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일 다 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런 걸 복잡하게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는 홈대도 부서졌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갈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것이 몸에서 싫어야 되는데 안 싫어해요. 그냥 살아있는 평온이다. 더 깨어나더라고요. 그 이제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부처를 안 떠나고 앉아 있어도 안 떠나고 나쁜 성격이 있을 때도 안 떠나고 근데 부처를 등져보면 나쁜 성격이 내가 되어버려요. 그건 남이 싫어해. 그런데 부처를 안 등지기면 성격 때문에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도 없고 돌이켜보면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같으면 어려운 일도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 그런 경계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색이라고 그래, 색. 생각이 일어나는 거, 성격이 일어나는 거, 사람을 보는 거 색이고, 색을 대한 것은 마음인데 마음 공이라고 하거든요. 공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비었잖아요. 공을 깨달아 보면은 공에 의지해 있는 색도 비어불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공과 색이 다르지 않으니까 색색시공 되어버리잖아요. 그 말은 보면은 사물을 일하는데 일이 장애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삶이 평온이 되면 그렇게 불교가 살아있는 불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머리에만 공직색 색식시공하지 자기하고 연기를 하지. 자기 성격이 안 고쳐져요. 참말로 귀한 공부인데 아니 이거 바로 믿어야지. 이제 바로 안 믿으면 이제 성격 그럼 놔주고 승려 생활하고 머리 깎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버리더라고요. 그럼 몰라. 정직해야죠. 무다른 머리 깎아요. 참, 그 남이 대신 못해줘. 그래서 부처님이 정확하게 그래서 남이 짓는 업은 내가 대신 못해준다. 자기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거든요. 자기가 받으려는데 자기가 인정을 해야 고쳐지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코 같은 것들이 저래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고 인정 안 하고 어떤 현상이 나면 남까지 그 못된 성격으로 길들이려고 하더라고요. 나가 그러지. 너는 못 살아, 이거 나가. 안 고치고 살라고 그래요? 안 돼. 그래서 공부라는 건 산에 산다고 된 게 아니고 자복에 앉아있다고 된 게 아니고 만행을 해야 그래, 만행. 만행을 하면 많은 걸 부딪혀. 부딪히면서 자기 이제 뜻대로 안 되면 돌아버린다. 막. 그래갖고 자기 돌아보면,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고 전에는 이제 절집에 머리 깎고 옷 입고 사니까 누구 알아야지.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뭐 거의 내가 보니까 100명이면은 99.5%는 거의 거기서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알겠어.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분명하게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한과 동시에 부처를 떠나본 적이 없다. 부처를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가면 내가 무너져 본 거예요. 그게 아약 향도사녀예요.
그 칼산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근데 그 걱정을 하면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 바른 믿음만. 혼자 책임질 필요 없는, 질 수도 없는 문제고. 그 이제 부처님이 대단한 일을 이것을 보여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 나도 뵐 수 있겠어요. 나는 참 실감나. 여기 정기상에 가고 할아버지 보면서 완전히 이제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게 허우대가 그런데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딱 비었어요, 사람.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주인 아저씨하고 말하는데 뭐 이거 얼마에 얼마인데 이러잖아. 근데 그러면 저렇게 희미할 거 아니에요? 정신도 희미하고. 그래서 참말로 살아갈수록 부처님이 위대하게 배우고 참말로 우리들의 스승이구나.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르나. 인생의 스승이에요. 석가모니가 그냥 성인이 아니고 우리 삶에 대한 이 모순된 삶을 삶 속에서 도를 깨달아서 보여준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다 말이야. 그렇게 부처를 믿어야 돼. 그냥 부처님한테 예야 소용없고 그 껍데기예요. 아무리 잘해봤자 자기를 인정 안 하면은 소용없어요. 예수도 그러네. 똑같이 예수도 주여 한다면 천국에 못 간다고 부처님한테 삼배해봐야 너 귀불이 안 된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한테 삼배해봤자 귀불이 안 되고 주여 주임 어디니 따라가기 싫다 안 된다. 그런 게 예수도 그러네. 새벽 사고 울기 전에 3번 나를 배신한다. 정확하게 해본 거죠. 베드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중생이 그래요. 자기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주여 따르겠다 그 말은 자기를 아예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가 하나님 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보면 거기서부터 같아져 버려요. 같아져 본 것을 이제 석가모니를 깨달아가지고 어떤 신통한 비구니가 석가모니를 우리 세존님이 오신다니까 마중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온 놈은 안 뵈는데 이 사람 신통으로 부처님 오니까 나빠나고 석가모니 딱 오면 네가 나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저 토굴에서 가석불에서 앉아있는 가섭인 나를 봤다. 그 말을 하면 아니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빨리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면 까불 수가 없는 거라. 그걸 안 하고서요.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교활하게 해봤자 속만 들켜보고 안 돼. 깨끗이 인정을 하고 딱 엎어져 버려야 돼. 그러다 보면 업장이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철이 들면서 이제 부처님이 고맙고 그때 이제 삼보가 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불교 믿는 똑같아. 주여 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갈수록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이제 정직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거짓되지 않으면 같이 가지만 거짓된 것은 안 믿어요. 그 어저께 이제 원오심이 가창에 뭐 전화선이 아니라 컴퓨터 라인이 이제 나무마다 떨어져 갖고 그걸 고치러 이제 기사가 왔는데 이제 했는데 와서 그래갖고 자기 일 봐주고 온다고 했네. 근데 왔더라고요. 서울서 살아보니까 이제 어렵거든. 서울 어디 있는갑대. 그래갖고 가서 무슨 했다. 이중 국적을 딸라고 그러는데 잘 안 해준다네, 요새는 한국에서. 이중 국적을 안 준대요. 50%인데 50% 안 된다고 그러고 50%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회 봉사 활동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래갖고 요양원 같은 뭐 그런 데 보낸대요. 그런 데 보면서 이제 할머니들 보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게 뭘 많이 느꼈다고 했어. 그런 것이 만행이다 그랬지. 그런 것을 네가 알아야 그렇게 공부하지. 저래서만 살고 안 된다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와서 있어 보니까 좋거든. 그냥 안 가고 살면 어쩌겠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그 점은 좋은데 너는 만행이 필요하다. 너는 저래서 한 것보다 그런데 현실 체험이 필요하다. 가라고 그랬지. 근데 이제 원어심이 있으면 음식을 잘 만들어요. 된장찌개도 잘 만들고 청국장도 잘하고 잘해. 그러면 맛은 좋아. 그런데 맛이 좋은데 사람이 마음이 통해야지. 이제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데 사직하지 뭘 그래요. 자꾸 아닌 것을 억지로 살면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거짓된 사람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 안 하는 사람 없는 사람은 불편하거든요. 스님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하고 이제 얘 껍데기 일 안 하면 불편하거든. 그럴 때 홀로 살아버려야죠. 그래서 부처님도 법구경에 뜻을 같이 하는 벗이었으면 홀로 가라고 그랬어. 정확하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갖고 이제 여기 와서 네가 한양 왔다 며칠간 다녀가고 하는데 사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만행을 해라. 만행한다는 것은 현실 속에 부딪혀갖고 내 성격 같은 걸 건드려주면 이게 이 성격이 있었구나. 그놈을 깔고 이제 숙련생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처를 안 떠났는데 그 모르잖아요. 그럼 절집에서 농편으로 보내가 꽉 맞는 거예요. 사람 머리가 꽉 맞는데 절집이라. 그리고 이 심리는 또 예수교 목사나 신부들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주님의 종으로 딸면 되지만 우리는 종이 아니고 주인이 되는 공부한 거거든요. 내가 깨달아서 주인이 되는 공부인데 이거는 뭐 구도자 아닙니까? 구도자. 불교는 석가모니 후계자 이렇게 깨달아서 행사했다는 구도자라. 그게 이제 발심을 해서 그런데 자기 인정하고 해요. 인정하는데 내 성격을 내가 인정하노. 저로서 밥준인가? 뭐 스님이니까 좋아서 살긴 좋아. 그럼 뭐요?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고 뭐 가만히 망상병 뭐 한 거예요. 세상에 못 쏠 짓이거든요. 깨끗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인정하면은 이제 타고난 성격이 딱 자기를 맡고 있거든요. 부처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잘못 밖에 나가서 익힌 성격이 나를 가려본 거예요. 그 자기가 인정하라고 어디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 부처님한테 귀입을 해야 소용없어. 말에 귀입이 되겠어요? 귀입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한테 돌아가는데 장애된 것을 인정하고 놔버려야 귀불이 되는 건데 귀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빨리 인정한 거라. 그러면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 어디 가나 살아. 근데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자기 몸 가지고 일평생 불편하게 살아요.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남이 원망하지 말고. 이제 그런 걸 부처님이 길을 보여주고 가셨어요. 부처님이 귀불하는 그 말이거든요. 살아갈수록 너무 증명한 게 참 대단한 어른이구나. 스승은 어떻게 이렇게 놈이 안 한 것을 이렇게 깨쳐서 해놨지. 우리는 놈이 해놓은 걸 배워서도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고 이제 저리 어찌게 중이 데려왔는데 좋거든. 기본을 익혀놓은 건데 그 날라리야 날라리. 우리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나는 뭐 현실 덮여서 산 사람이 아니고 구도하러 왔는데 절에 와서 다니까 못 살겠더라고. 부처님 하러 간 데서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라. 그래서 나를 안 되는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지 생활을 다 놔보니까 이제 그때 나가 보이더만. 그때 나 보이면 내려놔져요. 그래서 절대로 선방에 앉아갖고 안 되더라고. 요새 거의 너무너무 떠오른 거라 같이 살았던 스님들이 열심히 했던 모범된 스님들인데 죽더라고. 자살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죽었어. 왜 이러지? 이제 보니까 거가 있어. 자기를 인정 안 하고 공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얻은 거야. 있는 것을 경험한 것이, 있는 걸 경험한데 내 성격을 내가 인정하고 고치니까 경험된 것인데, 그러면 안 고치고 그냥 얻으려고 하니까 충돌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싸움이나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울증에 오면 자살하죠. 거기서 원인이 오더라고. 간단해 그래요. 그러고 막 열심히 해. 아주 놈 벌 때 막 아주 신바람나게 했는데 자살한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너무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절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참선한다고 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를 인정함과 동시에 석가모니를 바로 믿어. 여기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공이 있다. 비었단 말이에요. 공은 이제 중생이 만든 공이 아니고 내다봐서 보는 공이 아니고 할 것 다 하면서 안 머무는 빈 마음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신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무를 간센보살이라고 하고 장애 없이 나무를 지으라고 하거든요. 아주 높고 큰 공부라. 그러나면 중생께서는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대통령이 해봤다 언제 될지 모르고 맹 감질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그래요. 살아갈수록 좀 석가모니가 실감난 어른이다. 그래서 이제 빨리 자기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지만 인정하면서 거기에 빨리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것도 이제 그건 석가모니 말이에요. 저는 이런 나를 떠나본 적이 없다. 떠나본 적이 없다고 바로 믿어질 때 성격이 숨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고 혼자 하면은 왜 나는 업이 이렇게 두껍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는지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럼 자살해버리죠. 여기 무슨 저금심 여기 살다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다 자살해버렸잖아요. 여기 우리 향나무에 보현행이랑 주말에 목표하는데 보현행이 그때 저금심 서라고 했더니 보면 목담에 여기 책상에 있어. 나는 그냥 살아있을 때도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한나가 겁이 안 나더라고요. 뭘 하고 잘라서 가위갖고 잘라갖고 이제 자기 방에 눕혀놨다가 시청에서 전에 그냥 송장 가지고 와버려. 형제간에 없다면 가져가 버려요.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헛생각이 없어진 거, 헛생각이. 너무너무 실감나더라고. 저금심이 이루었어요. 절에 많이 봐서 그런 사람들. 절에는 그런 사람 받아준 데가 아닙니다. 이제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대로 살아보면 안 되더라고. 갈 데가 없는 거지. 그거는 문제는 인정을 안 한 거라. 절에 그런 사람이 많이 돌아요. 재밌는 거는 저번에 우리 절 2개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했는데 별 사람이 다 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보경이하고 이 거사님하고 다툰 보살님이 보경이 있어서 26살 왔는데 아주 이게 스마트해가 근데 스마트한데 얘가 이게 사이코패스라 이상한 데로 가본 사람이 온데 이제 그러면 나와주면 될 텐데 보이고사가 이렇게 무서워갖고 이 도망가 버려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 애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또 이제 수덕하라고 저 강원도 울진 얘기한 아가씨가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했더라고. 우리 대학도 졸업하기 어려운데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래서 와, 또 이런 애들이 요즘에 그래 왔어. 봤는데 재밌는 거는 보경이를 보고는 저기 시내 가면은 뭐 죽집안 아가씨가 하나 있거든. 명숙이라고. 키도 크고 그래요. 근데 깨끗한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뇌가 사이코라. 근데 저 길을 알아본 모양이라 명숙이가 뭐라고 하면 육주사 가면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알아본 모양이야. 나는 모르겠던데 보경이 보니 저 같은 사람이 있대요. 그러고 저금님 하루실 때 수도가를 보면서 나갔다가 둘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명숙이는 살았고 보경이도 나가 살았고 죽어는 사람 모르고 하고 이제 우리 이 스님은 죽었고 수도가는 살았고 근데 수도가 지금도 안 나섰어요. 근데 사람은 좋아. 사람은 좋은데 내가 가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도 자기를 인정하고 그래하고 공부를 한 것인데 정상적인 벼탕에서 내가 밭으로 나오면 어찌 그 사람이 불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깥에는 따라서 해야 하거든. 그게 자살해 본 거예요. 나는 한나도 저금심 죽은 것에 대해서 한나도 건불이 날았다 없어진 것 같이 한나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은 여기 살았으니까 밤에 지방에 들어가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귀신 나고 하는데 귀신은 뭐예요? 그럼 헛된 망상이 귀신인데 그건 무슨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럼 망상이 귀신인 거예요. 그럼 본성에 들어가면 망상이 귀신이 없어요. 귀신 붙을 데가 없는 거라.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살아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 몸이 살아있는 몸을 가진 귀신이고 귀신을 이제 몸이 없는 떠댕기면서 붙어댕긴 귀신이고 그리고 그 힘이 심한 사람은 이제 사람으로 살면서 귀신이 점령해 보니까 자살한 거예요. 조금 차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잖아요. 그 이제 부처님은 삼결하게 욕계 새끼 무새끼 그러니란다. 그걸 인정을 해서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성품을 가지고 성격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온 거라. 작게 인정을 하고 성격 뿌리에는 비어버렸다. 오온이 개공됐다. 그러면 성격이 뭐 이상 무너져 버리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길을 해준 사람이 부처님이더라고요. 나는 살아갈수록 그래. 나도 얼마나 이 안 했다, 얼마나 그러고서 굉장히 그랬거든. 그래갖고 이런 길을 저런 거 만나가지고 터득했더니 정말로 다행하다는 생각이 든 거라. 절을 크게 벌려서 할 필요도 없어요. 이 공부가 중요한 것이지. 절 크면 무슨 소용인 거예요. 귀인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에서 이 길을 간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소용없어. 여기 저기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불교를 그 사람들이 참말로 불교를 문제 있어서 인정하고 하네. 그냥 그런다 하더라니까 그냥 뭐 째치탱이 안 하더라고. 빨리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되 이제 부처를 믿고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안고 서고 보고 듣고 몸을 움직이면서 몸에 안 몸은 주인공이 있다. 거기 가면 내가 녹아져본다. 나를 세울 수가 없다. 성격도 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천수경에 아역 향도산이다 써놨다면 칼산도 무너져본다. 비었기 때문에 그 비어서 깨달아 보면 이 몸을 좋게 쓰면은 몸이 육바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 몸이 색이 좋아져. 근데 안 깨달으면 성질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성질 내버리죠. 경계 만나면 성질 내버려. 나는 아주 실감나. 뒤로 보니까 나는 그 젊은이들 보니까 불교 좋아하거든 받아줬고 뒤로 보니까 그 사람은 불교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 보경이를 보면서. 아주 맑고 좋은 애기거든요. 맑고 좋은데 흉내는 잘 내는데 자기 마음이 연결한 거라. 지금도 보면은 저 가창 도굴에 가면 시부도를 그냥 보경에 길었어요. 그냥 한 번 보면 길어버려 그냥. 어떻게 그 글씨도 안 배운 애게 그냥 그렇게 길은 몰라. 흉내는 잘 내고 하는데 지 마음에 연결이 안 되더라고. 귀신도 그러잖아요. 귀신도 사람 흉내 잘 내잖아요. 근데 영이 떠다니잖아. 그렇게 돼. 그게 이제 몸이 있는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다가 이제 뭐 사방대 댕기면서 근데 어리니까 이제 좀 방황하면 안 되니까 뒤에 잡아주려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카페 가서 일하라고 그러더니 가보면 그래. 그러다 이제 인사동에 그 뭐 카페 일하더니 거기 가서 또 이제 일 저지르고는 또 안 되니까. 젊으니까 여기가 이제 깨끗하고 맑고 스마트하니까 처음에 좋게 보고는 또 혼란에 말려들고 남자가 그래갖고 거기서 뭐 입고 나가요. 카페도 망해갖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잃으면 무엇을 가든 간에 카페를 하든 무엇을 가든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남자를 모르고 결혼해서 이제 약속에 살면 애기나 낳으면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아예 결혼 안 한 게 좋겠죠. 그런 사람. 예, 남편도 성가시고 거기서 나오고 이세도 안 좋고 결혼 안 한 게 좋겠죠.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근데 그것을 이제 불법에서 해결하는데 해결하려면 내가 인정을 해야지.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고 부처님한테 그때 귀를 대가면 거기 가면 이제 녹아보는 거죠. 녹아보면 이제 그런 어려운 것들이 오히려 공부를 해서 야 부처님 보면 더 지혜가 생기겠죠. 부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를 보니까 그래. 나도 그랬으니까. 요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뭐 먼저 같이 사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 많거든요. 아, 참 길에 들어설기로 열심히 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구나. 껍데기로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저래 그렇게 살았는데 모르고 막 선방에 앉아있으면 된 줄 알았어. 절대 안 돼요. 선방에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동가직 서가지고 하면서 탄화로 거지 생활하다가 완행열차에서 마음이 팍 무너지더라니까. 그 선방에서 안 되던 것이 왜 그 완행열차에서 마음이 무너지냐면 무너지니까 마음을 알겠어 그때.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음을 알겠다. 야 이걸 하려겠구나.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서산스님이 선거 기간에 마음을 모르고 공부 모르고 저것만 딱 정확하게 그 경험을 한 거라. 그 인천의 영화사 이제 정말 거기서 딱 저는 이제 방황을 끝이고 공부를 잡혔죠. 그런데 이거 뭐 선방에 댕긴다고 된 게 아니라 절해봐 소용없어요. 지 마음이 불안한데 절에가 살면 됐습니까? 또 다른 중생 생활이요. 석가모니를 본다 뽑아요. 석가모니가 어떤 분인가? 석가모니는 사람한테 있는 도를 경험하고 나온 분이다. 도를 경험해 보니까 반야신경같이로 나오더라. 비어 있는데 색을 보니까 색에 장애를 안 받으니까 색즉수공이 되더라.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으니까 더러운 성격도 없어져 있더라. 부정불감하는 거예요. 부정불감. 느른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불구부정. 그대로 도의 성질을 만들어놓고 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그건 놔져 있기 때문에 그 놔져 있는 걸 갖다가 텅텅 비었다고 텅텅 빈 걸 예수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가난한 마음이 아무것도 안 가지기 때문에
혹은 푸른 하늘에 구름이 지나갈 뿐이지 구름이 안 붙들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거기 가니까 묘가 다 일어나고 묘가 나오면서 이제 텅텅 빈 하늘에서 밑을 내다본 거하고 구름 속에서 하늘을 본 거가 달라요. 중생은 구름 속에서 하늘을 보는 거고 깨닫는 사람은 청청 푸른 하늘에서 구름을 보는 거예요. 중생의 모습을 보는 거죠. 거기서 성기를 버리고 뭐 나를 세우고 막 그런 꼬랗게 다 보이거든 거기서는 비워보면. 안 비면은 아무리 감춰봐야 소용없 나와요. 근데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눈에 안 뵈는 묘한 도의 뿌리를 돋구나. 그러면 조용해져 버려 머리가. 그 길을 석가모니가 이제 보여주고 가신 거라. 참 갈수록 실감나요. 전에는 그냥 종교로 무지 살았는데 살아갈수록 살면서 보이니까 어저께 정기상에 갔는데 딱 그러더라니까. 아주 허구도 좋게 생기고 그런데 완전히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자기 몸을 믿고 하면 나대구나 생각이 든 거라.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 기억력도 없어지게 되고 현실 감각이 안 되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걸 빨리 봐버렸어. 젊은 나이에 봐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석가모니 가르침을 우리 하려고 하잖아요. 헛길 가지 말고 자기 성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바탕에 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되 형상에 머물지 않는 묘한 도가 있다고 한다. 그럼 머리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려면 거의 변이 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묘가 있거든. 그거는 이제 석가도 모른다 그래. 있는데 모르거든. 모르는데 안고서고도 하니까 이제 불식 또 이목고 그걸 이목고라고 해요. 머릿속에 이목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면 뭐 몸과 마음이 편해져 버려요. 그런 지혜가 나오면은 이 몸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하니까 이제 딱 뒷받침해 준 것 같아요. 참 다행한 것 같아. 혈기도를 안 해줬더라고 몸이 불완전해갖고 몸에 찌그덕찌그덕 할 거 아니에요. 그놈들만 이놈 뭐 이남 때문에 공부 안 된다는데 이거 딱 그냥 이 마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법당을 조절해 준 거 딱 맞거든. 허리를 풀어줬다. 근데 이 운동이 너무나 정직한 운동이고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 해가 어떻게 양쪽을 이쪽으로 흐르고 앞으로 정확하게 중을 잡아주게 중에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했더니 오장이 반듯해지면서 몸이 잘못이게 딱딱 나와요. 그래갖고 허리 뒤에 딱그 꼬리뼈 우게 이제 꼬리뼈가 아니고 저는 우게가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도 경험을 많이 하니까 아 이게 변하구나. 10년이 돼도 오네 10년이 돼도. 근데 기분 나쁘지 않고 이거는 이제 몸이 잡아지나 그러구나. 그 잡아졌다가 하면은 속에 부처와 도덕이 나오는데 몸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 몸을 통해서 나면 색을 통해서 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색이 장애를 하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겠죠. 그건 더 밝아지겠죠. 이제 그런 정상이다. 그러기 전에는 이제 공부 안 되면 막 왜 몸이란 거 더 나빠지네 그러고 이제 불평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딱 좋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몸이 도가 살고 있는 집에서 몸이 벗어졌기 때문에 제자로 돌아가면 그러구나. 이제 거기 좋아지면은 더 밝아진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요새 2, 3일 되었네. 척추 뒤에 그 꼬리뼈 무게 그거 딱 나오더라고. 그게 무서운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몸을 변화시키는 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는 좋은 법에다가 참선길에도 딱 우리 길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것만 해놓으면 다 풀어지는 거지 뭐, 세상과.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깥으로 구할 것이 없는 거라. 그러고 쓸데가 없이 사람은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시끄럽기만 하지. 뭐, 그 사람들 절 유지하려고 막. 그래, 절 유지하면 또 뭐 하는 거야. 그게 절 유지, 만약의 경우에. 우리는 이제 수행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 다행하고. 여기는 다 혈기도 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길에 들어선 거라. 든든하죠. 매력 없이 절에 댕겨봐야 소용없어요. 부처님, 예수님 해봐 소용없어. 하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예수는 가지치는 너 안에 있다. 부처님은 모든 불성을 품고 있는데 불성을 어지럽혀 놨구나. 그걸 인정한다. 그러면 그 어지럽혀 놓은 것을 몸에 붙어 있는 거 했는데 몸을 잡아줬더니 딱 살아나더라. 그런 거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하고 이제 일반 사람이 이것을 안 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수행의 깊이가 얕고 가벼워. 훅 부르면 날아가 버려요. 이거 뭔가 체험해 오니까 너무너무 든든하고 이거 오고 갈 데가 없는 거라. 참선만 하면 몸이 불안전하고 혈기도 하면 몸이 원래 돌아간 데를 모르고 귀불이 안 돼. 마음법 귀일려하고 일기하처가 올라 들어가면 몰라요. 혈기도는 그게 문제예요. 몸이 돌아가서 좋아졌다마는 그럼 불기로 못 들어가요. 일기하처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내가 비어진데 내가 안 비어져요. 혈기도는. 그 마음법 일기 거기서 뻑 드러나. 혈기도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 데커가 돼야. 그런데 하나는 어디로 가냐 그래서 내가 없어진데 그거 안 돼요. 그 이제 혈기도 한계, 신선도 한계는 그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딱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옛날 사람이 깨달아서 해놓은 화두가 다르나. 마음법 귀일 일기하처에. 그런데 이 법이 없잖아요. 그걸 안 하고 이제 머리로만 마음법 귀일 일기하처 몸이 말 안 들었는데. 그래서 빨리 인정을 하고 정직하게 하다 보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참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어. 참말로 나는 그런 다행한 생각이 듭니다. 사는 맛이 나요. 오늘 이렇게 하고 이제 차 마시고 합시다.